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편지를 곧잘 쓰곤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집회 가면 이제 새벽에 잠이 깨고 나는데 시차 때문에 가면 늘 아이들한테 편지를 써보내곤 했었습니다. 처음에 편지를 보내니까요, 아이들이 읽지를 않고 글자 수를 세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제일 길게 쓴 편지 받은 놈이 자랑해요. 아빠가 나한테 제일 긴 편지를 썼다고, 자기에게 제일 관심이 많고 사랑한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아이들답죠. 근데 제가 세 아이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마나한 질문이죠. 부모에게 자식은 똑같지. 그게 뭐 편지를 좀 길게 쓸 수도 있고 짧게 쓸 수도 있지만, 길게 썼다고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짧게 썼다고 덜 사랑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제가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애들이 다 똑같아서 그랬을까요? 공부하는 것만 봐도 세 아이가 다 달랐습니다. 좀 뛰어나게 잘하는 놈도 있었고, 노는 데 정신 팔려서 공부 게을리한 놈도 있고 그렇죠. 좀 착하게 말 듣는 놈도 있고 조금 속썩이는 놈도 있고, 아이들인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애들이 다 똑같겠습니까? 그런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부모는 자식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우리 막내 아이가 수능을 조금 잘못 보고 나서는 꽤 낙심을 해가지고 저한테 그 메일을 보냈더랬어요. 집에 들어오지 않고. 아버지, 제가 부끄러우시지요? 제가 깜짝 놀라서 얼른 답을 보냈습니다. 공부를 좀 잘하면 좋겠다는 것뿐이지, 공부를 잘하면 내 새끼고 못하면 남의 새끼냐? 수능 성적 조금 덜 나왔다고 그걸 부끄러워하는 애비가 부끄러운 놈이지. 제가 그렇게 답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수능 좀 잘 보면 좋은 것뿐이지만, 수능 잘 보면 내 아들이고 조금 망쳤으면 남의 아들입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를 가지고 다투는 건 유아적인 어린아이의 유치함이지, 부모는 자식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똑같이 사랑하시죠. 모든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사상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두 가지의 오류가 있는데, 하나는 교만함, 또 하나는 낮은 자존감입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것, 자기를 필요 이상으로 벽화시켜서 비굴해지는 것, 이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뛰어나다고 공부 좀 잘한다고 교만해지는 거, 이런 건 신앙인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높다고 낮은 자를 핍박하고 가졌다고 없는 자를 착취하고 이러는 일들, 깔보고 이러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 제일 가는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함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 더 높으냐? 예수님이 임금 되시면 누가 오른편에 앉을 거냐? 왼쪽에 앉을 거냐를 끝까지 실행했던 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누구 은사가 더 크냐 가지고, 누구 편지가 더 글씨가 많으냐 가지고
다투는 그 유치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안타까워서 은사는 사람 몸에 있는 지체와 같아. 눈이 높으냐 코가 높으냐 그게 말이 되냐? 손이 높으냐 발이 높으냐 다 똑같은 지체지. 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지, 기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을 하는데 다 똑같이 중요하지 더 큰 은사는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얘기하는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다 다르지만 모든 은사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가르침인데, 맨 끝에 가서 12장 전체에서 모든 은사는 똑같아를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딱 한 절, 12장 마지막 절 31절에서 더 큰 은사가 하나 있기는 있어. 너희 욕심을 다투려면 그 은사를 달라고 사모해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말로 12장을 끝내요. 네, 여러분 아시죠? 그 더 큰 은사가 뭔가?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12장 31절 마지막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끝내시고 13장은 사랑은 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랑장이죠. 사랑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가족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은사를 욕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랑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참 무능력해요. 그래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원망이 팽배한 이 세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된다면 세상은 얼마나 좋아질까요? 세상은 얼마나 완벽해질까요? 그래서 정말 욕심내어 사모할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근데 사랑의 은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요, 받을 줄 아는 은사,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은사. 그 다음엔 우리가 늘 생각하는 사랑할 줄 아는 은사. 그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부터는 사랑할 줄 아는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좀 이렇게 꼼꼼히 여러 날 거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한 번도 다뤄보질 않았었는데요. 오늘 날개새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깨달음이에요.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것도 은사구나. 우리가 사랑을 받을 줄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세상이 참 어려워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유기견, 유기묘가 있어요. 또 그래서 그들의 새끼를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사람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 손을 타지 않은 길고양이 또 유기견들이 있어요. 이런 그 개와 고양이의 특징은 사람을 무서워하고 피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개, 고양이 보고 그냥 못 지나가거든요. 가서 한번 만져보고 싶고 뭐 먹을 거라도 주고 싶고 쓰다듬어 보고 싶고.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극도로 경계해요. 사랑을 받을 줄을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상처 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은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랑받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도 받지 못해서 불행해지고 외로워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사람도 그러네요. 상처를 많이 받아서 사람한테 많이 시달림을 받아서 여러분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늘 외로워요.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아는데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을 줄을 몰라서 받을 수 있는 사랑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은사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받을 줄 아는 은사를 먼저 주십시오. 제가 개, 고양이 끔찍이 좋아하잖아요.
요즘 반려견, 반려묘 아주 대단한 유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사람들이 왜 개, 고양이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개와 고양이에게는요, 반려견, 반려묘에게는요, 우리 사람보다 탁월하게 뛰어난 은사,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걔네들은요, 사랑받을 줄 아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밖에 나갔다 들어보세요. 개가 얼마나 길게 뛰는지. 그냥 좋다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왔다고 그렇게 반가워해요. 고양이는 조금 쌀쌀맞은 동물이지만 그것도 정주면은요, 와서 척 기대고 쓸어달라 그러고 와서 안기면 참 황홀해요. 그 자식들은 사랑을 받을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랑을 받을 줄 알면 받는 자신도 행복해지지만 그 사랑을 주는 사람을 되게 행복하게 해요. 되게 행복하게 해요. 사랑을 받을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을 줄을 몰라요. 부모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대개 자식들은 미숙해서 부모의 사랑을 받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부모에게 깊은 실망감과 외로움과 또 상처를 주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아내의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무뚝뚝한 남편이 이 세상을 점점 외롭게 만들고 삭막하게 만들고 상처투성이의 고통스러운 외로운 사막 같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랑받을 줄 아는 것도 은사구나. 사랑받을 줄 알면 받는 나도 행복해지지만 받을 줄 아는 사람에게 사랑을 준 그 사람도 행복해지겠구나.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아내 사랑을 받을 줄 알아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아내가 행복해지겠어요? 얼마나 남편이 행복해지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알람이 울리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럴 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줄 몰라서 사랑인 줄도 몰라.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질 않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정말 항의를 하지 않나.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받을 줄 아는 은사를 받아서 부모의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아내의 사랑 받을 줄 알고 친구들의 사랑을 받을 줄 알고 남편의 사랑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 읽으면서 해보았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받을 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말씀 오늘 읽을 때 제가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받을 줄 아는 은사를 주십시오.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가족 여러분, 식구 여러분, 사랑받을 줄 아는 은사를 먼저 사모하고 기도해서 받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곳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은사는 다 똑같지만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은사가 크다고 자랑했지만 큰 은사는 없다는 것이 고린도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 은사가 있기는 있는데 너희들은 그 은사는 사모하지 않더라. 욕심내지 않더라.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 큰 은사가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제 여러 날에 걸쳐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의 은사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것만 은사인 줄 알았는데 받을 줄 아는 것도 은사입니다. 사랑을 받을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점점 실망하고 사랑이 줄어가고 그러는 것인가 싶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합니다. 아내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자식이 부모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받는 것부터 공부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사모해서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받을 줄 아는 은사라는 말, 제가 목회한 지 꽤 오래됐네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40년 넘었는데 처음 한 설교였습니다. 반복동어인 제가 이건 처음 한 설교였는데 그렇게 말씀해서 하니까 참 좋으네요. 우리가 받을 줄 아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데 사랑받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친구들, 사람들, 이웃들, 아내, 남편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아침마다 주셔서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어려운 게, 이렇게 겸손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절 키워주신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어른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누구 얘기하면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른 건 다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교회 목회를 하는 거나 행정하는 거나 혹시 설교하는 거 열심히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게 있어. 그분은 목사님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겸손이야. 그분은 참 겸손하셔. 했던 말씀을 참 잊을 수가 없어요. 흉내도 내기가 어렵네. 나이가 좀 들어가고 저도 살아보니까 겸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세상에 쉬운 건 교만인 것 같아요. 교만하기 쉽고요. 또 자랑하기 쉽고요.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왜요? 교만하면, 자기를 자랑하면, 자기를 너무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꼭 지금 나한테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요 며칠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하나 썼거든요. 그 글이 오늘 말씀하고 저는 딱 맞는다 생각해서 오늘 제 페이스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썼던 글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읽어드리면서 이 설교 말씀을 대신하려고 그래요. 그 글의 제목이 이거예요. 오늘 나는 나를 파묻는다 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앞에 서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맞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성공시킨 모세. 홍해를 만났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까지 일으키며 백성들을 인도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감이 넘쳐서 그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는 큰 실수를 범하게까지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일을 하다 보니까 마치 그게 나에게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는 실수를 모세도 했지 않았습니까? 나이 70이 다 돼요. 페이스북과 유튜브의 인플루언서가 되다 보니 자칭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의 인플루언서가 되다 보니 그게 제법 큰 힘이 돼요. 글 쓰고 말하면 따라주고 동의해주는 사람이 많다 보니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안 그런 척 하지만, 안 그런 척 조심하지만 내가 말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내가 나서면, 내가 깃발을 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일이든지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오래전 유행가 가사가 떠올라 하루 종일 고장난 레코드처럼 돌아가고 있다. 제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조심해야지. 겸손해야지. 83년 1월 차 사고로 죽을 뻔했었을 때 나 죽으면 우리 아내 어떻게 사나? 우리 어린아이들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셨던 말씀. 예, 내가 죽어야 문제지 너 죽는데 뭐가 문제냐? 너 어머니 나 믿기 때문에 너 없어도 살아. 내 안에 힘들어도 나 믿는 믿음 때문에 살 수 있어. 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사는 거야. 97년 첫 안식년을 갖게 되었을 때, 안식년을 떠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마음, 너 없어도 돼. 제가 그것이 안식년에 대한 제 해석이었어요. 저는 안식년을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포상휴가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너 없어도 돼. 네가 농사 짓지 않아도 먹고 살아. 제가 안식년을 떠나기로 생각했던 때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해였어요. 건축 중이었거든요. 큰 공사 중이었거든요. 한 100억 정도 되는 큰 공사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97년도 IMF 때 딱 걸렸었거든요. 그때 제가 안식년을 떠났어요. 나 없어도 되는 것을 실험하기 가장 좋은 때다. 장로님들이 제 설명을 납득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식년을 떠났죠. 그 건축 중이었고 그때 또 IMF 중이었었죠.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었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식년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르셨어요. 나 없어도 예배당은 잘 지어지더라고요. 교회 건축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83년도에 주셨던 말씀, 97년도에 안식년을 떠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제 삶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었어요.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너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걸 제가 깨닫게 했어요. 나 없어도 교회는 되고, 나 없어도 우리 어머니 살 수 있고, 나 없어도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 하는 것을 제가 인정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린 종종 착각하곤 한다.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지 뭐 라고 말하는 젊은 집사에게 내가 장난처럼 아무개 집사 그거 걱정돼서 못 죽었냐? 걱정 말고 죽어라. 나 장례 전문이다. 그때 제가 장난기가 있어서 너 같은 거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너 같은 거 눈 감고도 파묻을 수 있어. 걱정 말고 죽어. 농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착각에 빠져요.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지 뭐. 우리는 그런 인물이 아닌데 이렇게 교만해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면 그게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시는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그걸 자꾸 느껴요. 나를 가장 어리석게 하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 나를 자랑하는 일, 나를 신뢰하는 일, 그리고 교만해지는 것.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해주고 많은 사람이 따르다 보니까 착각하는 것이에요. 교만은 어리석음이다. 큰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미련한 자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다. 교만은 왜 어리석음일까? 교만하면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지혜는 겸손이다. 그런데 겸손은 실력이 낮춤이 아니라 자세를 낮춥니다. 자꾸 교만해지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꿈틀댈 때 제가 며칠 전 페이스북에다 끝말을 이렇게 썼어요. 오늘 나는 나를 파묻는다. 사랑하는 우리 날깃의 가족 여러분, 교만은 어리석음이에요. 겸손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 포클레인 앞에서 삽질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말이 그거죠. 주 안에 있는데 어떻게 자랑해요?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것은 벌써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고 주 밖에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날깃의 가족 여러분, 교만과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착각으로부터 여러분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무능한 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빛에서부터 멀어지니까 내가 잘나 보이는 것이죠. 내 죄가 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무능한 자고 우리는 낮은 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겸손의 지혜로움으로 교만의 어리석음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깃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92장 오늘 골랐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우리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난 잘난 사람 아니에요. 내 힘 믿고는 살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nothing이에요. 우리는 something이 아니에요. somebody가 아니에요. 우리는 nobody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nobody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금만 힘이 생기면 교만해집니다. 오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데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교만은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이 교만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자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날깃의 가족들도 다 같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늘 부인하고 우리를 땅에 파묻으며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랑은, 교만은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사탄이 주는 어리석음입니다. 늘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뭐가 이루어질 때에도 그게 하나님의 힘이지 내 힘이 아니라는 거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모세가 저질렀던 실수가 다 있습니다. 모세도 넘어졌는데 우리가 오직 잘 넘어지겠습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잊지 않고 찾아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잠언 28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1977년이었는데요. 친구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나는 부잣집 딸하고는 결혼 안 해.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돈에 욕심 나서 돈 욕심에 부잣집 딸하고 결혼해서 그 덕 벌려고 하는 삶 안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전도사님이 이렇게 받아치셨어요. 나는 가난한 집 딸하고는 결혼 안 할 거야. 저는 그래서 이 양반이 사람을 보지 않고 돈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이제 속물로 쉽게 말하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는 그 얘기를 했어요. 김 전도사가 무슨 뜻으로 그 얘기를 하는지를 아는데 가난한 집 딸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야. 부잣집 딸, 부자 노릇 못하는 부자 티가 나는 부잣집 딸도 골치 아프지만 가난의 티를 벗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 삶에 영향을 끼친 사람과 살면 거기에 주는 부정적인 단점도 참 많아. 그래서 가난한 집 딸하고 난 결혼 안 한다 그런 거야. 가난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그 친구가 저한테 주었어요. 그날 제가 깨달았어요. 가난하냐 부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부한데 부한 티가 안 나는 여자, 부자 티가 있거든요. 부정적인 의미죠. 갑질하고 거들먹거리고 남 아나무인 깔보고 세상의 어려운 형편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고 뭐 그게 부정적인 티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에도 티가 있더라고요. 가난을 이겨내지 못해서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공격적이고 날카롭고 조금 삐뚤어지고 이게 가난의 티일 수 있거든요. 부자에도 티가 있고 가난에도 티가 있는데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나 하는 것이 정확하게 섰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부자인데 부자 티 안 나는 여자 있으면 결혼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한데 가난의 티가 나지 않는 여자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티 안 나는 사람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저에게 가난했지만 가난의 티가 전혀 나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여 지금까지 44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제가 가끔 제가 가난했다는 얘기를 하면 제 아내는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뭐가 가난했어? 우리 장인어른은 젊어서 폐병을 앓으셨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변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녀는 5이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하면서 자랐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학교 수의를 하셔서 그랬지만 고정적인 봉급이 있었고 작지만 그리고 먹는 입이 셋밖에 없었잖아요. 아이는 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당신은 뭐가 가난해? 그럴 만큼 가난한 집 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기도는 참 무서워요. 가난하지만 가난한 티 안 나는 여자를 깨닫고 기도했는데 44년을 함께 살았는데 여러분 팔불출 아내 자랑입니다. 44년 동안 제 아내에게서 저는 가난의 티, 흔적을 전혀 본 적이 없어요. 가난했는데도 명랑하고 밝고 긍정적이고 남에 대한 배려 있고 그게 참 꼭 부잣집 딸같이 넉넉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그러지만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하는 일에는 좁은 마음 같지 않은 정말 가난해. 이거 좀 쑥스럽습니다. 예, 정말 그런 여자를 만나서 단 한 번도 가난의 흔적을 아내에게서 발견한 적이 없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부자 갑질하는 거, 있는 사람들의 갑질 때문에 눈썰미 찌푸리게 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지적은 하지만, 비판을 하지만 여러분 아세요? 그런 부자 티가 나는 부자의 갑질이 우리의 본성에도 있습니다.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 함부로 무시하고 깔보고 또 갑질하고 이러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말씀을 주셔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여러분 가난한 자의 성실함, 이게 그냥 평범한 말씀 같지만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의 성실함이 가난의 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의 티가 있는 사람은 성실을 포기해요. 해봐야 소용없어. 다 부익부 빈익빈 저 사람들 것이야 하고 그것을 핑계하고 일하지 않아요. 낙심해요. 포기해요. 성실함이 없어요. 그리고 개 중에는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 놓고 세상만 비판하고 비판할 일이 있죠. 세상의 이 구조적인 문제에 집착해서 자기의 게으름은 합리화시키는 그런 가난의 티가 세상에 꼭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냥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가 성실하게 행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훌륭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 부유하면서 잘못 굳게 행하는 것보다, 부자 티 내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잘 사는 것이다. 100번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개새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부한데 부한 티 안 나는 사람, 부한데 겸손하고, 부한데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 갑질하지 않고.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게요? 우리 예수님 아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셔서도 만군의 왕으로 계셔도 부족할 뿐이 세리와 창기와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이게 하나님 티 안 나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 티가 나지 않잖아요. 사람 티가 나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쓰시잖아요. 신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는 인자라고, 우리 어머니 마리아야, 우리 아버지 요셉이야,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티가 안 나는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티가 안 나는 삶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부자가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 티 안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정말 가난한데도 예수 잘 믿으면 가난한데도 그 마음과 삶이 부유하고 긍정적이고 성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서 부자가 끼치는 영향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날기새 식구들 중에는 암 환자들 참 많아요. 암 환자가 이게 성경 공부 방송을 하니까 동병상련이라고 우리 암 친구들이 꽤 많이 우리 날기새 시청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암에 걸린 사람과 암에 안 걸린 사람 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안 걸렸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암에 걸렸다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암에 걸렸어도 암에 걸린 티 안 내고 더 열심히 더 잘 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암이 주는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쩌들려서 무슨 말을 하든지 얼굴 표정 하나라든지 여러분 그게 암 환자답다 싶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암을 3개나 달고, 다 떼내긴 했지만, 하여간, 암 3개의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병원을 얼마나 부지런히 가는지 몰라요. 폐암 때문에 가고, 전립선암 때문에 가고, 갑상선암 때문에 가고, 시도 때도 없이 병원을 갑니다. 그 병원에 가서 체열하고 한 2시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동안 저는 병원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 삼아 운동해요. 수많은 암 환자, 거기는 암병동이니까 수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요. 걸어 다니는 사람, 겨우 걸어 다니는 사람,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 침대에 누워서 끌려 다니는 사람 있어요. 다 얼굴이 어두워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무서우니까. 누가 봐도 암 환자예요. 누가 봐도 암 환자예요. 제가 결심했어요. 나도 저 단계를 밟을 수 있는데 지금은 걷지만 지팡이 집어야 할 때가 올 거야. 휠체어 타야 되는 때도 올 거야. 가능한 한 웃고 다녀야지. 웃고 다녀야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암 환자 같은데 뭐 저렇게 얼굴이 밝아? 저 얼굴이 저렇게 싱싱해? 저렇게 어떻게 친절해? 짜증을 내지 않아? 어떻게 저렇게 자기 일에 또 열심히 저럴까? 성실할까? 이거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가난하여도 성실함을 저는 암에 걸렸어도 성실함으로 풀었어요. 제가 암에 걸려서 날개새 성실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냥 남은 삶, 암에 걸렸어도 며칠 몇 년은 살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암에 티 안 내는 삶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날개새 식구 여러분들도 여기에 도전하세요. 건강한데 건강한 티 안 내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 부한데 성공했는데 그 갑질하지 않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티 안 나는 하나님,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고 고집하셨던 예수님, 세리와 창교와 허물 없이 대화하시고 식사하시던 예수님, 그런 근사한 삶의 모습을 우리 풍겨가면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살아서 어려운데도 소망 중에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티나게 갑질하면서 못나게 사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날개새 가족들 부해도 부한 티 나지 않고 가난해도 가난의 티 내지 않고 병에 걸렸어도 당당하게 승리하며 티 안 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는다고 암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가난해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사업 실패하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믿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믿는데 가난할 수도 있고 예수님 잘 믿는데 암에 걸릴 수도 있는데 믿음은 암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믿으면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부함과 가난함을 뛰어넘는 그래서 부한데도 잘 줄 알고 비천한데도 잘 줄 아는 그런 패스 오버 유월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가난과 부함과 건강함과 약함에 휘둘리지 말고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어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도 또 이 시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거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 또 힘이 되는 말씀, 능력이 되는 말씀 저희들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지난번하고 같은 본문인데요.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한번 다뤄보려고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하나의 개인적인 목회하면서 간증할 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그것을 간증을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날 초대교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당황했습니다. 그 불을 끄고 싶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초기에 진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세운 전략이 핍박이었습니다. 핍박을 통하여 흩으려고 했었습니다. 흩어지면 불이 꺼지는 줄로. 불을 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불을 흩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불이 약해져서 결국은 얼마 하지 못하고 이렇게 쓰러지니까 핍박을 통하여 교회를 흩으면 이 불이 꺼지리라, 이렇게 사탄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탄의 착각이었습니다. 사탄의 계획대로 핍박을 통해서 교인을 사방으로 흩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다 각 곳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흩는 데는 성공했는데 문제는 흩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불이 확산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역사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고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사는 사람은 뭉치면 살고 흩어져도 삽니다. 왜 이게 뭉치는 데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사니까 뭉치면 뭉치는 대로 힘을 발휘하고 흩어져도 불이 꺼지지 않고 사는 거예요. 도리어 흩어진 불이 사니까 큰 문제를 일으켰죠.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안디옥,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 예베소,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사탄이 큰 공헌을 했습니다. 역설적이죠. 제가 이제 50이 넘어서 이제 높은 뜻 숭의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교회가 이제 숫자적으로 좀 컸었죠. 근데 이제 예배당 짓는 일을 좀 뒤로 미루고 학교 강당 빌려서 이렇게 할 때인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던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명이 저는 참 근사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었어요. 저는 뭐 예배당 건축하는 일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당이 있어야죠. 그런데 너무 필요 이상으로 화려하게
그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그 유럽이나 로마나 이렇게 갔을 때, 또 스페인 갔을 때도 큰 성당 등 봤을 때 저는 언짢더라고요. 하나님 기뻐 안 하셨을 텐데. 필요할 예배 필요할 만큼의 공간을 만들면 되지 왜 여기다 이 짓을 했을까? 100년이 넘도록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 무용론자는 아닙니다. 다만 순서가 예배당이 먼저가 아니고, 예배당은 예배 드리면 예배당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자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에게 설명한 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집을 먼저 짓냐, 사업 자금을 먼저 하냐. 다시 말해서 사업 자금을 잘라서 집부터 삽니까? 아니면 집을 팔아서 사업 자금을 먼저 마련합니까? 후자거든요.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집 안 사나요? 아니요. 벌어서 나중에 사죠. 문제는 비즈니스가 먼저고 집은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즈니스맨이지요. 저는 목회도 그런 정신이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부터 하자.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게 난 성전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뭐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재단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했었죠. 굉장히 큰 돈 들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사탄이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그랬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이제 그만 학교가 써야 되니까 강당을 비워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교인이 한 출석이 한 5,000명 됐을 때인데요.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에게는 그때 한 200억 정도가 있었거든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프로젝트 비용이 한 200억 정도 됐는데, 이제 작정만 하고 아직 쓰기 전이니까 그 돈은 그대로 힘이 있는데, 이렇게 바꾸면 되겠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뒤로 미루고, 안 하는 게 아니고,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뒤로 미루고 보이는 예배당 건축을 먼저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누가복음 9장 62절을 주셨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순서 바꾸면 안 된다. 보이지 않는 성전 그거 미루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당회 열어서 이게 하나님의 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결정한 것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 중에 단돈 10원도 보이는 예배당을 위해서 쓰지 않기로 당회가 결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탄이 너 그러면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래? 그럴 때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려보지 뭐. 좋겠네. 그러면서 그때 교인들한테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만약 우리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게 되면 교회 이름을 높은 뜻 광야교회라 그러십시다. 광야의 본래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법입니다. 이제 그랬던 기억이 이제 벌써 납니다. 그게 벌써 꽤 오래됐네요. 그 일을 할 때가 2008년도였는데요. 네. 그랬는데 5,000명을 데리고 정말 길바닥에 나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한 대 먹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때 저한테 아이디어죠.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사탄이 핍박하는구나. 이걸 흩어버리려고. 근데 핍박할 때는 흩어지는 거구나.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 때문에 흩어지면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부흥하고 성장할 거다. 그래서요, 엉뚱하게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교회 분립이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 생각하기 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본교회는 있고 그냥 이렇게 조금해서 분립개척하듯이 그 생각은 했는데, 동시에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다 떠나서 흩어지는 것,
본 성전을 저가 흩어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래서 교회를 4개로 나누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게 저는 정말 요즘 애들 말로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생각한 대로 믿어진 대로 되었어요. 흩어진 교회들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뭐 분갈이를 해서 이렇게 옮겨 심으면 그 뿌리 내리고 다시 사느라고 좀 시들시들 하다가 그러다가 겨우 이렇게 살아나서 나중에는 왕성해지는데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갈이 하면서 생긴 후유증이 없었어요. 그냥 내 교회가 쭉 뿌리 내리고 쭉 우러 올라섰어요. 이제 벌써 10년이 지났는데요. 이제 교회가 10개가 되었나, 이렇게 되어서 제일 작은 교회는 한 20, 30명 모이는 교회.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숫자에 관계없이 아주 제가 보기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신난다, 근사하다 싶은 일들을 하나님이 많이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최고의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 때문에 생겨난 교회 분립이었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지자. 그래서 교회를 분립하고 흩어졌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번져나가는 체험을 제 나름대로는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참 힘이 있어요. 뭉쳐있으면 뭉쳐있는 대로. 그렇게 안 했으면 그냥 순위교회 하나로 있었어도 그냥 건강하게 또 그 나름대로 쓸모있는 교회 되었을 거라고 또 그랬어야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지는 것, 예배당이 없어서 흩어지는 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비참하고 막장이지 않습니까? 이젠 다 죽었구나, 이제 우린 다 흩어지는구나, 이젠 끝이구나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뭉치면 뭉치는 대로, 흩어지면 흩어지는 대로, 뭉쳐도 살고 흩어져도 사는 힘이 성령에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우리가 보기에 나쁜 것, 우리가 보기에 원치 않는 것, 원하는 것 상관없이요,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깃새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만나지는 않아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까? 왜 흩어지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부흥을 막으실까? 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실까? 이런 생각할 만한 일들이 있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굳게 서면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요. 여러분, 뭉쳐도 살고 흩어져도 사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희 높은 뜻 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승리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주변에 지금 아파트 재건축하는 데가 있는데 벌써 공사하는 소리가 좀 들어오네요. 우리 오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요, 마른 풀 같아요. 희말이 없고 다 시들은 영혼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강건해지고 열매 맺고 풍성해지고 그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고 부흥이 일어날 때 사탄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법인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흩어졌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불을 붙였습니다. 안디옥, 빌립보, 골로새, 고린도, 예베소, 갈라디아 천지사방에 불덩이 튀어 하나님의 나라가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하는 일에 한계가 없습니다.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삽니다. 환경과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는데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가족들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리 때문에 신경을 좀 썼더니 찬송 부를 때 좀 생각이 헛갈렸습니다. 찬송 부르다가 집중 못하면은요 한 절 빼먹기도 하고 뭐 덧붙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승리하시고 오늘 참 저는 이 말씀은 저한테 간증이 있거든요. 그리고 믿어진 대로 일이 일어나서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지 모르는데 환경 탓하지 말고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 여러분도 간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날기새가 시작된 지 500회째 방송하는 날입니다. 그냥 우리 코로나만 없었다면 우리 어떤 호러나 빌려서 우리 100회 때 했던 것처럼 우리 서로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그걸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사실 이게 목요일 날 나가는 방송인데, 제가 어제 화요일 날 수술을 받고 이제 아마 오늘 퇴원하게 되는 날인지 하루 더 있어야 되는지 하는 병원에 있기 때문에 아마 생방송으로 좀 해도 좋았을 텐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미리 이렇게 녹화를 해서 500회 준비를 합니다. 이게 녹화하는 시간은요, 지금 주일이고요. 이제 저는 이제 내일 병원에 입원할 거고, 화요일 날 수술 받을 거고, 그리고 이 방송은 목요일 날 500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호수아서 잠깐 하루 미루고, 우리 날기새가 시작되었던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보고 같이 조금 말씀을 나누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대략 10년 주기로 제 경우에 제가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일을 덜컥덜컥 맡기셨던 것 같아요. 40대 때는 교회 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가장 힘든 시대를 보냈고요. 50대는 이제 높은 때 순회교회를 개척해서 또 개척을 하게 하셨고요. 60대 사실은 60 조금 전에 58배 됐는데 교회 분립을 하셔서 제가 65살에 은퇴했는데 그때까지 교회를 분립하고 또 저는 이제 NGO 사역, 열매나눔 재단 이런 재단을 해서 탈북자, 노숙자, 또 해외에 있는 말라위 뭐 이렇게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 섬기는 NGO 사역을 하게 했고요. 70에는 이제 다 은퇴하고 이제 또 암에 걸려서 이제는 정말 하산길 죽음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날기새 사역을 이렇게 맡기셔서 그때그때마다 다 40대에도 참 보람 있었고 50대, 60대, 70대에도 이 날기새 때문에 새로운 사역이 아주 크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참 놀라워요. 네. 암에 걸린 사람도 쓰고 부직갱이 같은 사람도 들어 쓰시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크십니다. 암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이제 항암할 때 힘드니까 이렇게 자꾸 암에 사로잡히더라고요. 하루 종일 암을 묵상하고 그다음에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이렇게 사로잡혀져 있을 때 목사는 둘째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루 종일 암에 사로잡혀 있으면 되겠나, 이럴 때일수록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해서
제가 이제 목회할 때 가장 힘들고 40대 때 힘들었는데요. 가장 힘들 때 저를 살린 것이 새벽 기도였거든요. 그 새벽 기도에서 성경 한 장씩 읽고 그걸 짧게 짧게 설교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참 큰 은혜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고통보다 고난보다 더 크니까 이겨내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말씀을 밀어낼 건가, 말씀이 고난을 밀어낼 건가 하는 싸움에서 말씀에 사로잡히자. 그래서 깨어서 첫 새벽에 첫 생각을 암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드리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그것을 마음에 채우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그 세상 근심, 걱정,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날기새였고요. 나 혼자만 그러지 말고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 암 한우들 보호자들, 암만 힘들겠습니까? 힘든 세상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이 은혜를 같이 나누자 해서 시작한 것이 벌써 오늘로 500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날기새는요, 지금 현재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된다 그래요. 유튜브가 잡아주는 통계가 한 50개가 끝이어서, 그런데 50개국 이상에서 이제 구독하겠다고 보통 구독자 그러잖아요. 그럴 때 지금 현재로는 한 16만 5천 명. 엄청난 생각지도 못했던 숫자고요. 그 16만 5천 명 이제 구독하겠다 하신 분 중에 매일 이제 말씀을 올리면 그 말씀 그 한 편을 평균 6만 명 정도, 어떤 것보다 좀 많이, 어떤 것보다 조금 덜 그러는데, 그래서 평균 한 6만 명은 매일 이렇게 말씀을 받는다 생각하고요. 그 중에는 제 느낌인데 한 절반 정도, 최소한 한 3만 명 정도는 날기새를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애청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장난스러운 말을 붙였잖아요. 날기새 일수쟁이라고, 일수 찍는다고. 어떤 친구분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날마다 일수 찍는다고.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일수쟁이들이 그래도 몇만 명 되는 이제 큰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암 환자이고 또 시작이 암 환자들 생각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시작한 방송이다 보니까 암 환우들이 꽤 많이 이 방송을 들으셔요. 암 투병이 힘들잖아요. 특히 이게 말기 쪽으로 가면 이게 고통스럽고 통증도 있고 통증보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심한데, 제가 참 이 날기새 하면서 큰 힘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은 우리 날기새 이제 애청자시죠. 그리고 우리 코로나 전에는 CMP 집회 됐었잖아요. 거기도 오시던 분이신데 작년 2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 따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 말기암 가장 그 진통제도 잘 듣지 않을 때, 그런 고통이 심할 때 아버지께서 날기새 때문에 또 CMP 집회 때문에 천국을 사시다 가셨습니다 하는 말이 그렇게 제가 위로가 되었어요.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래 맞아. 그래서 기막힌 새벽이지, 기가 막힌 말씀이지, 은혜지. 우리 날기새 방송을 듣다가 이제 2년도 채 안 됐지만 벌써 많은 우리 암 친구들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근데 가시기 전에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고통을 잊고 희망을 갖고 기뻐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쓰임받았다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날기새는 우리 꼭 암 한우들만이 아니고요. 이 날기새를 제일 많이 듣는 시간이 이렇게 그것도 다 이제 그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 유튜브 채널에서. 근데 이제 6시에 올리는데 6시부터 한 8시, 9시
시간대가 출근 시간대까지가 거의 하루 시청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근하면서 핸드폰으로 시청하는 게 한 90몇 %라 그러니까 그 핸드폰으로 출근하면서 듣는 분들이 많은데 젊은이들, 청년들이 적지 않아 많는데 그게 그렇게 또 기쁠 수가 없어요. 청년들이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 날깃의 일수쟁이라는 거,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날깃새와 함께 열심을 내고 있는 사역은 에스겔 선교회 사역입니다. 선교사님들 몇 분 후원하는 일과 지금은 잠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되어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우리 아마누들을 위한 이제 집회, 컨택트 집회죠. 대면 집회인데 그 CMP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집회, 또 그저 은퇴하기 전부터 제가 준비해서 하고 있는 PPL 재단 사역을 한 대 다 묶어서 SL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그 예산을 우리 날깃새 식구들이 다 이렇게 감당해 주셔요. 제가 날깃새 식구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짜장면 사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그러고 싶으셔서 그 돈들이 모여서 우리 에스겔 선교회 시작하면서 후원자 모집하고 이러는 게 다 힘든 일인데 하나도 힘들지 않게 우리 날깃새 가족들이 도와주셔서 에스겔 선교회가 이렇게 발족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님들도 잘 섬겨드리고 그 사역하는 것도 잘 지원해드리고 또 구제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찾아가서 열심히 한번 투명하게 정직하게 가성비 높게 효율성 있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에스겔 선교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로 세상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잘 생각지도 못했던 언택트 세상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날깃새는 우리가 그 언택트 시대를 미리 내다보듯이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또 새로운 시대에 이렇게 교회나 목회의 한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 이 날깃새 같은 사역들이 저만 아니라 여러분 사역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중세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힘이 커지면 이런저런 많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부패하게 되더라고요. 타락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날깃새와 에스겔, 날깃새야 말씀 정하는 거니까 변질 낼 일이 없지만 에스겔 선교회도 지금 처음은 순수하고 바르지만 점점 커져서 재정도 많아지고 하는 일도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거기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제일 위험한 건 저고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재산 모으지 않고 재정을 모아두지 않고 열심히 그때그때 잘 써서 없애는 그런 선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날깃새가 몇 해까지 계속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죽은 후에도 계속될 수 있을런지 또 그렇게 하는 게 옳을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냥 그 판단과 그 일의 결정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제 남은 삶은 정말 번제처럼 깨끗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날깃새하고 에스겔 선교회 잘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싶습니다. 칭찬받고 싶어요. 그렇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다른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욕심만 부리면서 하고 싶습니다. 제일 받고 싶은 상은요,
하나님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지만 날기세하고 찬송 하나 부르고 늘 하던 대로 루틴이잖아요. 기도하고 제일 마지막 멘트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날기세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고 그냥 눈 감으면 제일 좋겠어요. 옛날 어렸는데 그 중화동에 지금은 그 경동제일교회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름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옛날 초대 거기는 지금 백몇십 년 된 교회인데요. 초대 그쪽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늘 설교하다 강단에서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설교하시고 축도하시고 그냥 스르르 주저앉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복 나도 받으면 좋은데 여러분도 한번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충성해서 그 상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참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을 이 날기세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가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잠깐 얘기하고 마칠랍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가 내 백성이란 말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위로받아야 할 고난당하는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시라고, 당신 백성이라고.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암, 고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광야하지 않습니까? 날기새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었어요. 말씀이 길이거든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날기새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날기새에는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골짜기가 돋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케 되고 그리고 고난 중에 역경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날기새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이 벌써 500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죽은 후에도 누가 이 날기새를 이어갈는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건 모르겠으나 약간 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해서 이 말씀이 골짜기가 더두어지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 사막의 길이 하나님의 대로가 나는 그런 우리 날기새 방송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오늘 부르려고 골랐어요. 제가 요즘 목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송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벗을 날도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아멘.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으로 수술받고 가장 고통스러운 날에 주신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날기새가 오늘로 하나님 500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우물, 이 샘에 와서 물을 마시고 보리떡 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독해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희망을 얻고 암까지도 이겨내며 하나님 나라에 간 우리 친구들도 벌써 있는데,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날기새 때문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 받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날기새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지켜 주시옵소서. 날기새로 말미암아 후원하여 시작된 에스겔 선교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순수함을 가지고 일하는 선교의 날기새 CMP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서 같이 은혜 받아주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고, 그 힘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와 제가 디도스 기도라고 표현할 만큼 무지막지한 정도 기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충성해서 하나님 섬기고 여러분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